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을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동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임금님은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환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 같이 읽을게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사랑부 야외 예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광교 호수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고 맛있는 밥을 함께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이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가기 전날 한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시기를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못 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머니께서 머뭇거리시더니 제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가 도대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도저히 민폐를 끼치며 보낼 수 없으니 그냥 저희들이 데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가 그 아이를 한두 해 지켜본 것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데리고 가면 돼요. 아이가 좋아하는 할아버지 선생님이 꼭 붙어 있을 테니 그냥 믿고 보내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다음날 아이는 왔습니다. 물론 잘 걸으려고도 안 하고 약간 떼를 쓰기도 했지만 결국 함께 걸어 다녔고 사진도 잘 찍고 밥도 잘 먹었습니다. 야외를 마치고 아이가 잘 다녔고 잘 먹었다고 전하니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랑부의 매력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한다면 잘 안 걸으면 가지 말아야 하고 모자라면 도태돼야 하고 그렇지만 사랑부는 잘 안 걸으면 기다려주고 걸어가도록 도와주고
모자라면 힘이 되어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랑부 아이들이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하늘을 따르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잊지 마. 너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자들이야. 그거 잊지 마. 너희가 아무리 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경쟁적 행동을 보고 마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것처럼 여겨져서 걱정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너는 세상의 경쟁을 따르고 그 방식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기억해. 너희는 예수께서 살아가시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살아야 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야. 우리는 이 방식으로 우리의 방식대로 세상을 이기는 거야. 그것을 잊지 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와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주민들 중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3년간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쳐서 왕 자신과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해도 다니엘과 친구들은 꽤나 적응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유대의 문화였고, 그래서 그 속에는 뼛속까지 유대인으로 자라온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바벨론으로 왔고 거기에서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그 학문을 배운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배워야 할 바벨론의 문화는 다신론입니다.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글씨는 히브리 문자가 아니라 쐐기 문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쐐기 문자고, 마술과 밀교가 넘쳐났고 점성술과 미신들에 대한 것들이 아주 자탕처럼 뒤섞인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이들 문화와 학문들은 분명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의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모욕적이었을 겁니다. 이름까지 이교적 색채를 띠는 것들로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바꿔야 했으니 더욱더 힘들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식민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인재들이 뽑혀서 같이 교육을 받는데 이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섬기는 신하가 되어야지 자신들의 생활을 조금 낫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실패하면 노예의 신분인 이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건만 생각하면 살 떨리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져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사에서 고집투정이 상사의 눈에 안 들으면 평가 점수가 낮아지는데 승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리를 뺏길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면 회사 문 닫을 수도 있는데 경쟁사에서는 뒤로 뭔가 한 것 같은데 망하면 가족들은 어찌하고 직원들은 어찌합니까? 또 본인은 어찌해야 됩니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건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피말리고 살 떨리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살떨리는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상을 살면서 신앙과 부딪히는 곤란한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구별되는 자기 자신만의 선을 그었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8절에서 다니엘이 환관장을 찾아가서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환관장이 어떤 신분입니까? 내시장입니다. 왕이 직접 명해서 여러 포로들 중에 교육할 자를 뽑아서 3년 동안 먹이고 가르쳐서 쓸만한 사람들을 뽑아내라 라는 왕의 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인 다니엘이 함부로 찾아가지도 대하지도 못할 신분이죠. 그런 그에게 다니엘이 기도 없이 그냥 찾아가진 않았을 겁니다. 후에 사자굴에 던질 줄 알면서도 문 열고 기도한 다니엘이잖아요. 그런 다니엘이 기도 하나 없이 이런 목숨 거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셨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에 순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 9절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찾아가게 하였지만 이상하게도 환관장은 그 다니엘이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호의와 동정을 나타내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아니 일이 잘못되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포로인 다니엘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사실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이 감독관에게 다니엘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죠.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을 먹게 해주십시오. 열흘 동안만 채소와 물을 먹게 해주시고 우리를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여기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이 잡혀왔습니다. 그 중에 운 좋게 뽑혀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은 많은 자들인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주제에 아마 움직이는 것도 통제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 환관장을 찾아갈 용기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환관장의 입장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는 녀석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릴 수도 아니면 화를 내며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왜 그를 동정하고 호의를 베풀었겠습니까? 기억하다시피 이런 상황은 시작도 결론도 모두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귀하게 보셨고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음식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셔서 환관장을 찾아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에 호의와 동정을 주셨고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자신의 상태가 좋은지 아님 나쁜지 기회를 달라고 말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과 채소만 먹는 그들의 얼굴빛이 좋아 보이도록 해주셨고 건강하게 보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심되는 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데 불편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론은 여러 학자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입니다. 물론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인 제단에 들어졌던 것이다. 그래서 안 먹었다. 말, 돼지 등 부정한 고기를 썼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서 안 먹었을 거다. 왕이 내리는 음식이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앞으로 왕에게 완전한 충성을 바친다는 서약과 다름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이 음식을 거부한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죠. 제 의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견은 무엇입니까? 사실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 마음의 불편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앞날과 목숨을 걸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돌파구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지금 이 순간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험한 세상을 살아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따라야 할 법칙이 여기 있습니다. 그 법칙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밥 먹을 새도 없이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 마시고 잠 시간을 좀 줄이든지 밥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짬을 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혜와 명철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며 오직 그분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은 소위 세상을 거부하고 떠나자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주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면서도 여전히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를 열심히 배운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거북스러운 바벨론식 이름을 주는 것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수용한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적응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서 적응하고 사는 겁니다. 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바벨론을 성의를 다해서 섬긴 것을 기억하시죠? 나중에 다니엘은 재산까지 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도 바벨론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을 섬기되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목표로 삼아서
세상을 우리 하나님처럼만 섬기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조를 지킨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선지자적인 능력이죠. 그것까지 주신 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모든 무리 중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하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뢰하고 따라가며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해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자처럼 신뢰하며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일 겁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주님 주신 지혜로 이기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신 지혜로 이기고 살아가며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정이 바르게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중요한 우리 가족들이 다들 건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족이 다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아프간 주민들과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